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등불을 켭시다. 아멘. 예, 그럼 촛불이라도 주면서 그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촛불도 안 주고 등불 켜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너무 많이 읽는 말이고, 또 너무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도들이 잘 모르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웬만한 초보자 교육자들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 이 33절부터 읽었는데 그 32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요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는데도 그것도 몰라. 요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구스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이 말. 그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예. 그래서 그 느니웨 사람들 그 시바 여왕 구스 여왕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심판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든지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든지 설교가 짧든지 길든지 예배가 중구난방이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냐 안 전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냐 안 전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주의 종들에게 단호하게 3장에 보면 3가지를 얘기해요. 너 에스겔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나는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리고 또 말씀 너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너에게 죄값을 찾지 않겠다. 네가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도 죄값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어지냐면 디모데서에 적용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시대 때에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주의 종은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들으러 오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신 말씀이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등불을 켜서 그것을 등상 밑에나 이렇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구석에 그렇게 놔주지 않고 이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등경 위에 이렇게 두지 않냐. 그렇게 두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두는 이유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밝게 집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을 켜서 위에 놓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것을, 그런 불을 켜라 이 말이에요. 이 불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불. 신앙의 불. 그 신앙의 불을 너가 켜라. 네 인생의 신앙의 불을 켜면 네 가는 것을 밝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신앙의 불을 켜지 아니하면 어두워졌다. 네 몸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33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는 등불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불을 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삶의 등불을 켜라. 삶의 등불을 켜라. 이 마음의 등불을, 사람 마음, 자기를 밝게 하는 마음의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고,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을 담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그것을 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사람의 등이라. 등불, 등이라. 이 눈은 사람의 등인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내 눈이 성하면 했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성하다라는 말은 참 쉽게 그냥 내 눈이 순진하면, 이런 의미에요. 순진하면. 순진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비유 있잖아,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순진하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선진국들, 이 대표적인 이 선진국들이 정상회담을 갈 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정상회담하고 할 때도 한 구석 끝쯤 눈에 띄지 않도록.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어떤 것인지, 지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약조를 하고 뭐 조서를 쓰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처음에 그냥 악수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것대로 다 지킨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평화조약을 맺지 않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어요. 거의 99%가 당신 나라고 우리 나라고 평화조약 맺읍시다. 그거 안 쓴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평화조약 맺읍시다. 평화조약 맺고 나면 나중에는 95% 이상 99%가 전쟁이 나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안 쓰고 나면 99%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저 아프리카 가봉하고 평화조약 맺었을 거예요? 안 맺었을 거예요? 안 맺었어요. 전쟁 날 일이 없는데 그걸 왜 맺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평화조약을 맺는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나라하고 쑥 틀리면 야 쟤들 한 방 때려. 이거요. 평화조약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힘이 셀 때는 그 조약을 지켜요. 그런데 내가 힘이 세면 근데 우리나라 우선이고 내 백성 우선이고 그렇지 아니 저게 우리나라 배를 갖다 깔고 뭉겼다고 야 쟤들 배 10대 갖다 부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화조약 뭐 나라와 나라끼리의 조약 뭐 이거는 그냥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악수하기 시작하는 거고 서로 힘이 둘이 비등비등해질 때 어느 정도 지켜가는 것이지 이게 아닐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오바마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바마가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힘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과 우리 수준의 비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핵조약을 맺고 옛날에 쉽게 말하면 79년이죠. 79년도에 그들이 이란의 이 왕정체제를 쫓아내고 강제로 이슬람 시아파 정권을 세웠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러는 바로 그때 미국이 이란한테 국제 돈을 동결시켰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 한 200조 대가 200조 정도 엄청난 돈. 그걸 동결시켜 놨던 건데 지금 벌써 그게 40년이나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 안 만들기로 하고 핵 그거 안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200조 이란에 동결됐던 자산을 다 풀어준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돈까지도. 그것만 풀어준 게 아니고 달러로 캐시를 찍어가지고 현찰로 막 100원 이 100달러짜리 그걸 막 쫙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돈 2조로 비행기로 날라다 줬어요. 그런데 이란이 핵 안 만들어놔요. 나중에 만들었다가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이 바보 같은 짓 어디 있냐고 이런 짓을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약속했던 우리도 없는 걸로 해 하고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냥 파괴 약속이고 그냥 파괴예요. 그리고는 경제주의에 막 그냥 잡아 들어가고 지난번에는 자꾸 그러니까 막 솔레이마니가 설치잖아요. 너 그냥 뭐 어떻게 한번 죽어봐라 그냥 차만 그냥 갖다 두들겨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란이 지금은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냥 이란 저들이 국가 내부용으로 데모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막 민주화 세력이 일어나고 떠드니까
그거 어떻게 솔레이만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미국 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쏘면서 먼저 이라크에다가 다 알려주고 미군한테는 알려주기 그러니까 이라크에다가 우리가 여기 언제 이렇게 미사일 쏠 테니까 미군 알아서 좀 피하게 좀 해달라고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국내용이다. 우리도 솔레이만이 죽였으니까 미국한테 공격한다. 그래서 이란한테 알려주니까 이란이 이때 싼데요. 미군들 다 피해버리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자기 국내용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지금 조용하잖아. 아무짓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년대 들어서서 레이건하고 그 다음에 미국,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중장거리 미사일 다 파기하고 서로 연구 안 하고 안 만들도록 2,000km에서 5,000km 사이 있는 미사일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했는데 소련이 슬금슬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끼어들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그냥 만드니까 이번에 트럼프 그랬잖아. 야 소련하고 야 그거 우리 파기야. 그러니까 막 소련이 막 난리 들고잖아. 그럼 너 중국도 끼어들여. 중국은 2,000km에서 5,000km 저들 맘대로 막 만드는데 중국이 그렇게 세상에 이 세계에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사는 나라인데 그거 놔둔다 앉아 끼어들여. 그러니까 소련이 직소리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작동이 됐잖아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떤 나라든 뭐 조약 이거는 맺는 순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맺는 순간. 이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맨날 병화 이 전시 병화 이거 만들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미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힘만 세면 되는 거예요. 힘만 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판문점 도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끼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그냥 안 둔다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진짜 전쟁 일으키고 북한 잡아 죽이려고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일성이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했잖아요. 그냥 미친 개는 두들겨 패듯이 힘만 세면 그러면 병화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니다가 저희 고모가 이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치와나 개가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털도 없고 눈 이만하잖아요, 치와나. 이놈이 집 날랐죠. 옛날에는 전부 다 짐 다 들고 날랐잖아요, 본인이. 짐 다 들고 나르는데 짐 날라주러 갔는데 나만 보면 짖는 거예요. 내가 돈 받으러 가서 돈 받으면서도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해주는데 짐 들고 갈 때 짖고 또 올 때 짖고 옆집으로 이사하는데 너 다음에 올 때 내 짐은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랬더니 또 짖어. 그래 갔다 오니 또 짖어. 아니 막대기를 굵은 막대기를 하나 잡고 너 이리 와 한번 걸렸다고. 그 쫓아가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구석으로도 그 이렇게 나무 이렇게 단이 있는데 그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석으로 들어가기 그 나무에다가 대놓고 한 5, 6번은 더 때린 것 같아. 막 그냥 역시 짖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짖냐고. 여러 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석했어요, 안 지석했어요? 내가 지나가면 덜덜덜덜 떨어. 말을 들어야 짖지 말으면 안 짖어야지. 이런 것처럼 뭐냐면 중요한 것은 큰 나라들은 그냥 큰 게 되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조약을 하면서 저 사람이 조약을 지킬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그냥 국면 해평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 눈을 보면 아 거짓말쟁이구나 저거. 지금 당장 이익을 위한 이걸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 마음을 다 알아요. 이 눈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눈이 순진하면 순전하며.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순전하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하나도 재미없어도 웃잖아요. 이게 엄청 순진한 거거든요. 아유, 더 재미없는 얘기 시작. 왜 김목선님까지 하나도 재미있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는 재미있어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듣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좀 와서 전수를 해주시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눈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순전하면 그래서 뭐냐면 그냥 그 시간에는 그냥 거기에 그냥 예배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좀 모자리지만은 예를 들면 문화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세계사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시간에 저거 틀렸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영국이 79년도에 IMF 당했냐? 그리고 영국에 있는 브랜드 다 팔려먹고 없어져 버리고 전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싸고 그렇게 비참한 거에 사는 것을 보면서도 김영삼 정부 나라 개망쳐가지고 IMF 당하게 만드냐 그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우리나라 국제정치학과 전쟁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해주는 그 이충근 박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그 학교의 책이 800만 권이었다든가 그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30-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서 한 120만 권은 되고 240만 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도요. 세상에 완성본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완성본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어느 누가 썼고 누가 기록을 냈고 누가 책을 써도 그 다음에는 거기에 보충판이 나오고 수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찾아 나오고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건 안 맞고 그래서 완성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완성본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완성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 책은 우리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모자리는 것 같고 보잡히는 것 같아도 성경책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제일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사람, 지금 동시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사람만도 74억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하셨던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책은 성경이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도 순종 안 해요. 오히려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일장 무식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식인들, 잘났다 그러는 인간들, 율법을 알고 글씨 좀 깨나 쓴다고, 신화 좀 깨나 쓴다고, 글 좀 쓴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 완전하신 자 앞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순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순전해지면 우리 몸이 뭐해진다? 밝게 되어진다, 이 말. 이 밝게 되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해져 간다, 이 말. 정결해져 간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다가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정결해져 가게 되는, 몸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게 되어진다, 이 말.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순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때국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몸이 그 말씀이 그것을 씻어내지를 못한다, 이 말. 그 순전해져야 그 때국물들이 이렇게 씻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아. 빛이 뭐예요? 그 순전하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 이 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말. 그런데 그 때국물이 차가지고 있어서 순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빛이 내게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들어와요. 은혜는 사모하고 은혜는 갈구하는데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가 안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못 오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니라미라. 아멘. 이 등불이 이렇게 들어가면 확 밝아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 등불의 광선, 말씀의 광선이 나와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서 광선이 나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니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기뻐 뛰듯이 즐거워하리라. 말씀의 광선이 우리를 비춰질 때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은혜가 빛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도 여러 가지 빛도, 성령의 빛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두 부부가 옛날에
부흥회 때 참석했어요. 부흥회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에 그냥 젖어들고 은혜에 젖어들고 그러는데 성령의 불이 진짜 가슴을 덮쳤어요. 이 표현으로 그래. 이따만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자기 가슴에 들어갔대. 뜨거워서 막 몸부림을 쳤대. 그리고 이 뜨거운 불이 그 몸부림을 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뒹굴고 그러고는 덩어리로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느낌이 이렇게 뜨거운 게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 옷을 입으면 흰 넌닝구 입잖아요. 넌닝구가 좀 검해졌지 않겠냐, 누르리해졌지 않겠냐. 너무 뜨거워. 자기가 이 성령의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막 바닥에 뒹굴고 난리를 피웠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같이 갔으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보니까 덩어리 이제 넌닝구가 이렇게 짜죽이 있더래. 자국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별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그에게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처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켜라.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의 등불을 켜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마음의 등불이 켜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점심때가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러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을 다 씻는 거예요. 손을. 근데 예수님은 손을 안 씻어요. 이 손을 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물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 이거는 레위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성결의식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손발을 바깥에 나갔다 올 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치원 생기고 난 다음부터 손발 열심히 씻으라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왜 청결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그거 있는 거예요. 손발 씻는. 이게 뭐냐면 성결의식이에요. 성결의식.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동쪽에는 여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동쪽에는 유대인이 사는 데고요. 서쪽에는 팔레스틴이 사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이 사는 데인데 딱 가보면 여기 유대인이구나. 여기는 팔레스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 깔아놓은 대리석이 돌멩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빠대가지고 돌멩이가 막 맨질맨질해요. 맨질맨질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500ml 있잖아요. 500ml 물병. 그거 물 하나 먹는데 $1 줘야 돼. 1200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커피 한 잔에 그냥 좋은 커피 한 잔에 1000원이 엄청 싸죠. 물을 한 병에 $1씩 줘야 돼. 요새는 또 올랐을지도 몰라. 한 $2 줘야 돼. 요새 얼마예요, 전사님? 네, 올랐대. $1.5. 이게 엄청.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 물이 귀해요. 그런데 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금요일 날 쫙 관광을 하잖아. 쭉 지나가면 그 귀한데 금요일 날 바닥에 이 바깥에 집 담 바깥에 물 뿌려가지고 청소해 놓은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좋은 대리석에 껌딱지 붙여놓고 막 그냥 휴지 날리고 개다리 들어가지고 오줌 싸는 거 진내하고 막 그 지저분해. 딱 보면 청소됐다 하면 이스라엘에서 지저분하면 이방인.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안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 청소하고 뭐 이거 하고 뭐 하면서 벌써 안식일 준비하는 거. 왜? 그거 하면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으니까. 성결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밥 먹기 전에도 성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손 물 이렇게 다 닦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닦았어. 그러니까 이상 여기는지라. 왜 이상 여기에요? 당연히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서 성결해야 복을 주고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결하다 못해서 거룩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손도 안 씻어 성결한 게 아니고 진짜 추적기가 한이 없어. 그렇게 추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이루실까? 참 그거 요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성결의식을 행하고 더 정결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막 그냥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 역사 나타나고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일하시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그냥 밥 먹어 그냥 저렇게 지저분하고 성결 의식도 안 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봐도 요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니까 이상하다 그러지 우리 표현은 요상한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보기에 이래야 돼. 교회는 본인들이 보기에 이래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를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순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뭐가 돼요?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잔과 대접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 뭐 하는데 겉은 깨. 바리새인들의 잔과 바리새인들의 몸은 겉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왜? 잘 씻으니까. 왜 잘 씻어요? 부자니까. 잘 사니까. 노영순 집사님. 옛날에 초등학교 때 1년에 목욕 몇 번 했어요? 겨울에? 진짜? 겨울에는 명절 없잖아. 구정 지냈으니까. 예. 요새는요? 잘 살잖아, 그때보다 지금. 못 살면 못 씻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3월 달에 초등학교 가면요, 애들이 막, 이 등이 갈라진 애들 많습니다. 피가 나면. 왜? 안 씻어가지고, 때가 끼어가지고,
이 때가 끼어가지고, 때가요, 이게 벌어져가지고 살갗을 잘라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은 진짜 못했어. 대나무 작아지고 거기다 손등을 때려. 와, 진짜. 요새 선생님들은 진짜, 이 정교조만 빼놓고는, 요새 선생님들은 불쌍해 죽겠고, 하여튼 그래. 임진원 집사님은 옛날에 시골에서 그때, 초등학교 때, 목욕 겨울에 몇 번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름에도 안 씻어요, 때는요. 여름에도요, 매일마다 물에 가서 놀면서도 때미는 애들이 없어요. 여름에도 진짜 때미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요, 저희 부친이 서울 있다 내려오면 목욕하는 애들 일렬로 세워놓고 때밀어 쓰던 거예요. 쫙 다 세워놓고 때 다 닦았다. 한민들이 목욕하면서 때를 안 밀어. 참 밥 먹고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3%가 예수님 당시에 하루 3끼를 못 먹는데 물을 어디서 구해서 손발을 닦고 겉을 닦고 발을 닦고 뭐예요? 그냥 자죠.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잘 사니까, 부자니까 그들은 맨날 손 닦고 발 닦고 종들이 와서 하인들이 와서 해주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너들의 몸은 깨끗해, 껍데기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야. 속은 탐욕과 악독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93% 되는 이 백성들은 속은 순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다 믿고 다 따라가고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 하늘 봐라, 새들 날아가지. 하나님 다 먹이신다. 너들도 먹이셔. 고룩 아멘. 그냥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믿기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 가난한 백성들 것을 탐욕과 악독을 빼앗고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와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40절에는 뭐 그냥 한번 40절, 41절 같이 읽습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그냥 서론이에요. 41절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 내 손 안 씻고 있다고 죄 짓고 부정하다고 깨끗이 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 이 93% 가난한 유대인들 93% 이들이 이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이웃이 아니고 유대인들 굶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 그것으로 비유하면 굶고 있는 크리스찬이 이웃이에요. 옆집이 이웃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야, 그래서 뭐라 그래? 너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지, 탐욕. 그 다음에 악한 것. 이번 주에도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결혼하는 지혜하고 진욱이 둘이 앉혀놓고, 너들 지난번에 와가지고 한 10분 얘기하고, 너 결혼하기 전에 둘이 내 인데 와가지고 30분 교육받고 결혼해야 된다고. 언제 올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온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30분 교육했잖아요. 30분 교육하면서 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 살았으니까 이제 뭐 교육할 필요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요새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판사고 검사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잘못했다고 판사가 되고 맨날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판결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부부가 맨날 너들 엄마 아버지는 안 그러더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너들은 판사 검사하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행복을 갖다 주지 않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부로 만드신 것을 변호사로 만들어 놨다. 할렐루야. 뭐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누구예요? 변호사가 죄인 돕죠. 검사가 죄인 돕는 거 봤어요? 판사가 죄인 없어요. 거의 다 조지지 그 사람들이야. 변호사는 뭐예요? 진짜 살인죄라 그래도 막 어떻게 미사구를 써서라도 감량시키려고 막 이러고 무의적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만일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바탕 붙었다. 근데 네가 봐도 100% 며느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부 사이에는 안 끼어드는 게 상책입니다. 아이 자식아 금방 얘기했잖아. 변호사라고 해라고. 변호사가 상관없어. 무조건 네 와이프 편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죠. 야, 그 집에 가서 한 1년 됐다 그러자. 1년. 결혼한 지 1년 됐다 그러자. 1년 됐으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루 인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들끼리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갔다 그래보자. 그리고 명절에 한 번 갔다 그래도 1년 돼도 그 집 몇 번 가요? 한 60일밖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거죠. 엄마, 우리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60일밖에 안 된 갓난 날인데 뭐하러 갓난 날하고 싸우냐고.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만화대로 하라. 그냥 집에 가라. 만화대로고. 너들 집에 가라. 그리고는 네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차 태워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엄마가 좀 이해하고 좀 품어주라고. 엄마가 그리 조지면 우리가 집에 어떻게 오겠냐고. 엄마가 참 잘 다 이렇게 보살펴줘야 그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자꾸 오고 좋아하고 우리 식구가 되고 말이지. 그래야 뭐 잘 되어져 가지, 뭐가 되어져 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엄마 다 풀어주고 손 좀 만져주고 그냥 커피도 한 잔 마셔주고 영화도 한 번 마주고 그거 풀어주고 라고. 그 다음부터 가봐라. 똥을 싸물겨도 잘했다 그러지. 그러면 명절 중후군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변호사. 할렐루야. 그렇게 둘이 행복하면 양질의 집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그 악을 버리고 그것 탐심을 버리고 탐심으로 쌓아놓은 돈 그걸로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줘라. 그걸로 구제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상이 있고 이 땅의 상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삶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신앙의 등불로 마음을 열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의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삶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변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할 때 삶의 등불을 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절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하면 속도 겉도 다 깨끗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정말로 첫째 두 가지 신앙의 불을 켜고 두 번째는 삶의 등불을 켜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또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잘 켜지 못했던 오늘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생각하며 등불을 다시 켜게 하심에 감사하고 삶의 등불도 다시 켜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